오늘은 여호수아 4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 이제 이 요단강 스토리의 마지막 퍼즐인데요. 이 마지막 본문을 통해서 선명해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조금 본문이 길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 하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 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아멘. 아마 여러분들 한 번쯤은 퍼즐 다 맞춰보셨을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즘은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이 어릴 때부터 퍼즐을 갖고 놀 수 있도록 이렇게 판매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에는 뭐 커다랗게 4조각, 5조각으로 시작을 하다가 이제 학년이 올라가고 나이가 들면 그 조각 수들이 조각 크기는 작아지고 조각 개수는 점점점 많아지면서 아이들로 하여금 추측하고 상상하고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기 위한 하나의 놀이로 이제 정착해 있는 것이 퍼즐입니다. 퍼즐을 여러분들 맞추실 때에 쉽게 맞추는 방법은 이미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맞추는 것이 제일 쉽겠지만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퍼즐을 맞추기 시작을 한다면 매우 힘든 과정을 우리는 통과해야만 할 것입니다. 테두리에 어떤 모양들이 있는지를 먼저 보면서 그 테두리에 있는 색깔과 비슷한 색들을 먼저 모아놓고 그리고 그 모양이 맞는지를 맞춰가면서 이 퍼즐을 맞추게 되죠. 예전에 한번 교회에서 아이들과 수련회 하면서 이 팀별로 퍼즐을 하나씩 주고 그때 제 기억으로는 200피스 되는 퍼즐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나눠주고 어느 팀이 가장 빠르게 이 퍼즐을 맞추는지 게임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됨 단합을 위해서 한번 했던 게임이었는데 그 쉽지가 않더라고요.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퍼즐이 있습니다. 어떤 퍼즐이냐면 백지 퍼즐입니다. 아무 배경이 없어요. 그냥 모양만 가지고 무조건 맞춰야 되는 이 귀한 것을 일본에서 만들어 가지고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퍼즐을 할 때에는 뭔가 이 희미했던 그림이 가면 갈수록 선명해지는 것을 누리는 경험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 채 테두리부터 퍼즐을 맞춰가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도무지 이것이 어떤 완성품이 될 건지 완성된 그림이 무엇인지 모르고 시작을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서 한 겹 한 겹 하나 둘의 퍼즐들이 모여지기 시작을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림이 혹은 이 퍼즐이 어떤 것들을 나타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내가 퍼즐이 맞춰져 갈 때 완성된 그림을 예측은 하지만 그 예측한 그림이 마지막에 딱 맞게 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왜 그러냐면 점점 모여져 가면 모여질수록 그 마지막 그림의 선명함과 이 그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메시지를 던져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3월 한 달 동안 이 요단강 건너는 스토리 3장과 4장을 여러 차례 나눠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은 요단강 건너는 스토리의 마지막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입니다.
내용을 읽다 보면 3장과 4장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개의 장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읽다 보면 3장에서 한 얘기가 4장에 나오는 것 같고 앞에서 언급된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것처럼 느껴지면서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전까지 발견되지 않았던 뭔가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은 한 폭의 그림과 같다. 퍼즐을 만들 때 대부분 그림을 사용한다면, 인생이 한 폭의 그림과 같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여러분들 각자의 그림은 완성되게 될 거예요. 퍼즐을 맞춰가는 과정에서 마지막 완성된 그림을 우리가 알지 못하듯이 저와 여러분 역시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미래의 나의 모습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지막 조각의 퍼즐이 완성되기 전까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폭의 그림은 끝나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돼요.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실까?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내가 무엇을 경험하기를 원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에 대한 질문과 궁금증을 가지며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마지막 스토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축복의 땅 가나안에 이제 발을 내딛게 되는 첫 시작점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본문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이 하나님의 뜻은 이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고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펼쳐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도가 무엇이며 하나님의 선명한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하나의 교실과 같은 장소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냥 단순히 요단강의 마지막 본문의 내용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의 인생의 퍼즐을 맞춰갈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바람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알아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최선의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삽지에 안 들어가야 될 단어 가지고라는 단어가 또 포함이 되는데 그거 하나만 좀 지워주시고, 하나님은 최선의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이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는 스토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 시작이 이렇습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로 시작합니다. 익숙하죠? 언제 이 본문이 나왔냐면 지난주에 첫 번째 읽었던 11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를 마침에 라고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읽는 그리고 듣게 되는 앞으로 독자들로 하여금 이것이 맞춰지고 났을 때 하나님이 뭘 원하셨느냐를 지난주 본문을 통해 보이셨어요. 그게 뭐였냐면 기념비 세워라. 왜 기념비 세워야 되느냐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1절에서 사용됐던 유사한 패턴이 다시 한번 등장을 합니다.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친 후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명하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지금 어디에 서 있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치고 지금 11장 1절에서 뭔가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다시 언급하려고 하는데, 이 언급하려고 하는 내용의 시선, 지금 이 장면을 바라보는 위치가 지난주까지 보았던 위치에서 바뀌었어요. 지난주까지의 말씀의 내용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 중심에서의 스토리를 써내려갔다면 11절 말씀부터는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위로 올라온 상황에서 아직 요단강에 서 있는 제사장들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본문과 11절에서부터의 본문은 바라보는 시점의 차이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백성들이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의 숫자가 건너기까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서 있었죠.
그리고 그 모든 백성이 건너기까지는 약 반나절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넘실거리는 요단강을 과연 우리가 건널 수 있을까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하는 마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컸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언약궤를 메고 반나절 동안 서 있었다고 이렇게 생각될 수 있겠지만, 이거를 조금 다른 각도에서 발견하면 이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의 시점에서 요단강을 바라보면 반나절 전만 해도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요단강을 지금 자기들이 건너온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지금 요단강 한가운데를 통과하는 것처럼 느끼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간섭하시면 그 넘실거리고 위험해 보이고 과연 이거를 통과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던 그 요단강, 하나님께서 건너게 하시는 데까지 반나절도 걸리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나절 만에 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2절 말씀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 대한 이름이 다시 한번 언급됩니다. 우리가 1월 16일 날 주일날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 세 지파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함께 나눴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을 때에 이 세 개의 지파가 모세를 찾아와 이야기하였죠. 우리가 거닐고 있는 가축과 재산이 너무 많아서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는 건 너무 위험하니 우리는 요단강을 건너지 아니하고 우리 그냥 지금 머무르고 있는 이 땅에 앞으로 우리는 정착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불호령을 내립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하죠. 만약 너희들이 정말 이 땅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같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의 정복이 다 끝날 때까지 함께 정복전쟁에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그러면 이 땅에 살으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모세와 나눴던 그 대화를 여호수아도 다시 한번 나눴던 대화가 이미 우리가 1월 달에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다시 그 세 개의 지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왜 이들의 이름은 다시 등장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들의 이름이 등장함과 동시에 어떤 단어들이 언급되는지 우리는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세 개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여기에 밑줄 치시든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실까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나, 다시 또다시 등장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무장한 4만 명가량, 다시 말하면 무장한 군사가, 이 세 개의 지파에 무장된 군사가 4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왜 건너갔느냐? 싸우려고. 어디에 머물렀느냐?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경에는 1절에서 사용했던 패턴을 11절에 다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 세 개의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그 세 개의 지파가 지금 뭘 하고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왜 기록에 남겼을까 묵상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첫 번째 깨달음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때로는 이렇게 살아가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실 텐데, 어차피 기적이 일어나야 될 상황이면 하나님이 기적 행하실 텐데, 혹은 지금 이 세 개의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강을 건너면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넘실거리는 물에 발을 처음 내딛었던 건 누구였죠? 제사장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요단강을 건널 때에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딛었죠. 그러면 출발이 선두가 제사장들이었는데,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으면서 그때부터는 선두가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리고 성의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리고 성에서 멀리 이 요단강을 바라봅니다. 학자들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요단강, 그리고 오늘 본문 뒷부분에 나오는 길갈, 그리고 여리고 성은 요단강에서 길갈까지 3km, 길갈에서부터 여리고성까지 3km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고, 요단강에서부터 여리고성까지 그 중간에 길갈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이 요단강에서 여리고까지의 길이가 약 10km 정도 된다. 이게 일반적인 학자들의 견해예요.
날씨 좋은 날 식장산 꼭대기에 올라가면 대전 다 보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6km냐 10km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날씨 맑은 날 동선과 움직이는 것들이 다 보인다는 거예요. 한두 명 움직이는 거는 식장산 꼭대기 올라가도 안 보여요. 그런데 200만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면은요 6km 10km 전방에 있는 모습이라면 충분히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여리고 이야기를 함께 나눌 때에 여리고성의 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겠지만, 여리고성은 다른 지대보다 높은 곳에 위치되어 있어요. 바라보기가 좋아요. 내려다보기가 좋아요. 성지순례 여러분 가보시잖아요. 하늘이 맑아도 그렇게 맑을 수가 없습니다. 미세먼지도 거긴 없는 것 같아요. 요즘같이 미세먼지가 많으면 멀리 보지 못하고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미세먼지, 공해 이런 거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에서는 멀리서 움직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간파할 수 있겠죠? 맨 처음에 요단강이 있습니다. 그 요단강 앞에 200만 명이 모였어요. 과연 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을까? 못 건널 텐데, 저 쉽지 않을 텐데, 저렇게 물이 넘실거리는데 어떻게 넘어?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뭔가 꼬물꼬물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요단강 강물이 쌓이기 시작을 해요. 그거를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봤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200만 명이 건넙니다. 그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였어요. 자, 그러면 이 세 개의 지파는 이제 이 전쟁에서 가장 선봉대가 된 것이죠. 제일 앞에 서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머지 백성들은 건너가서 이 땅에서 살아야 돼요. 싸워야 될 목적이 분명해요. 그런데 이 세 지파는 싸워서 승리하잖아요. 다시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은 남 좋은 일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개의 지파의 이름이 언급되고 이들 옆에 붙어서 따라오는 단어들이 무장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되고, 이들이 싸우기 위해서 여리고 평지를 향해 목적지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들이 무장했는지가 선명하게 드러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 저에게 깨닫게 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행하는 것은 나이지만 그 기적만 바라보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함께 정복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회복을 넘어 부흥을 향해 나아간다라고 이야기할 때,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가는 이 놀라운 우리의 여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정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여정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네. 슬로건만 던져놓고 담임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장들을 넓혀주실 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각자가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을 건넙니다. 진짜 말도 안 되잖아요. 마른 땅을 제일 먼저 본 지파가 이 세 개 지파예요. 다른 백성들, 물론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먼저 발을 땅에 디뎠지만 이 땅이 마른 것을 계속 보면서 걸어가는 거는 지금 이 세 개의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이들이 건너가면서 자기들끼리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야, 요단강까지 이렇게 바짝 물을 사막처럼 말리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리고 들어가서 굳이 우리가 뭐 할 게 있겠냐? 하나님이 하실 거 아니야? 우리가 꼭 굳이 멀리 해야 될까? 그냥 우리 가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마치 보란듯이 성경은 이어지는 12절과 13절에 그들이 눈으로 기적을 목격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되는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일들을 행하시기를 꿈꾸고 사모하고 갈망하며 기도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는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을, 장로님들은 장로로서의 역할을, 권사님들은 권사로서의 역할을, 우리 안수집사님들은 안수집사로의 자기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 남편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녀로서의 역할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가정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야. 야,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 그러면 그 가정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크든 작든 여러분들을 한 사업을 이끌어 가시는 리더로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면 지금 같은 어려운 때 어차피 어려워, 어차피 아무것도 안 돼,
그냥 가만히 있어. 예전에 하던 대로 해. 멈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있는 위치 속에서 내가 여기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또 무엇이 있을까를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예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출근하면 출근하는 그 시간부터 퇴근 시간만을 기다리면서 시간이 빨리 흘러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회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내게 맡겨주신 역할이 무엇일까 고민하며 우리는 맡겨진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는 그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 안에서 최선을 다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 전투 이야기 지난주도 잠깐 살펴보았지만 모세, 아론과 훌과 함께 산 꼭대기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전쟁에서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에서 패했어요. 근데 그때 밑에서 실제로 싸웠던 사람이 있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위에서 손 들면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손이 내려오면 지게 하시는 거를 여호수아도 봤을 거예요. 그거 보고 여호수아가 야, 싸울 거 없어. 어차피 손 들어져 있으면 무조건 이기게 하실 거야. 그리고 가만히 앉아서 군사들 모여놓고 놀았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건 행하시는 거고 밑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군대들은 최선을 다해 싸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과 최선을 다해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아말렉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개입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 우리의 역할은 다 내팽겨치고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없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각자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청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저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두 가지의 선택길에서 혹은 내가 지금 어떤 일에 몰두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냐 원하시지 않는 거냐를 안다라고 하는 거는 인생의 또 하나의 굉장히 큰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거 분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을 할 때 제가 아이들에게 꼭 해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너가 최선을 다한 결과인지를 먼저 점검해 보라는 이야기예요. 제가 미국에 다녀왔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에 가는 그 처음부터 미국에 가야 되는 상황을 그렇게 즐거워하지 않았어요. 이전부터 원로 목사님께서는 미국에 가서 공부를 좀 더 해야 하라고 이야기를 하셨지만 저는 계속 그때그때마다 목사님께 굳이 가지 않아도 좋은 책들을 통해서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울 수 있는데 꼭 가야 합니까? 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러던 중에 저희 은사이셨던 류웅열 목사님이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또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제 내정이 되시면서 함께 가기를 이제 요청을 하셨고 권면을 해주시면서부터 갑자기 미국에 가기 위한 계획이 생기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그때도 제 마음 안에는 미국 가는 것은 즐거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교회를 떠나는 것이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고 가족들을 떠나서 또 객지에 나가서 고생해야 된다는 것이 뻔했기 때문에 그렇게 유쾌하지 않았어요. 미국을 가기 위해서는 미국 비자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미국 대사관에 들어갔죠.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결과 페일이 나왔어요. 비자가 나오지 않은 거, 거절된 거예요. 리젝 당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제 입장에서는 별로 미국 가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았고 거절당하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거절받았다는 이야기, 그 현장에서 알려주거든요. 거절받았다는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너 최선을 다했니? 그리고 나니까 제가 너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졌어요. 왜냐하면 미국에 가겠다고 비자를 인터뷰하러 갔는데 제가 인터뷰하러 가자마자 저를 이제 인터뷰하는 그 대사에게 통역관 불러달라고 이야기를 먼저 했거든요. 그리고는 그 이후에 모든 인터뷰를 영어로 하지 않고 그냥 통역관을 통해서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던지시는 질문 같았어요.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니? 그래서 제가 거절당하자마자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보, 한 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 왜? 우리 안 가고 싶어 했잖아. 하나님의 뜻 아니야?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최선을 다했다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어요. 유학 비자의 경우 한번 거절되고 한 달 안에 다시 신청을 해서 비자가 나오는 경우가 없으니 괜히 무모한 도전을 하지 말아라. 그러나 저는 다른 것 때문에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비자 신청을 하고 두 번째 면접을 보러 가면서 그때에 예상되어지는 질문들을 20가지에서 25가지를 정리를 해놓고 이 질문을 했을 때 나는 뭐라고 답변할지에 대한 답변을 영어로 전부 다 준비를 해가지고 두 번째 면접을 보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미국에 갔다가 공부하러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거기에 눌러 앉는 경우가 있는데 당신도 혹시 이러는 거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왜 공부하려고 하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에 대한 여러 가지의 질문들에 대해서 준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인터뷰를 준비하고 비자 인터뷰를 받기 위해서 대사관을 두 번째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만났던 그 대사는 저에게 왜 공부하러 가는지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저에게 불합격을 줬는데, 두 번째 만났던 이 사람이 저에게 던졌던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당신은 축구를 좋아하느냐는 질문이었어요. 아무 상관없는, 유학과 아무 상관없는 질문을 던졌고, 그때가 월드컵 결승전이 있었던 때였는데 그 당신은 축구를 좋아하느냐는 그 질문부터 시작해서 인터뷰하는 내내 그분은 제 서류를 계속 검토하였고 저는 그분과 계속 축구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준비했던 거, 최선을 다해 준비했던 거 하나도 대답하지 못하고 그냥 나왔어요. 그런데 축구 얘기 다 끝나고 그분은 저에게 비자 통과의 합격을 저에게 줬어요. 비자가 통과된 게 아멘이 아니에요.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어디를 통해서 보여주시냐면 내게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느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기업을 이끌어가는 리더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기적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져서 기적이 상식이 되고 간증거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성경적 부흥을 맛보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나 정말 그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서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나는 대전 세종학교의 공동체원으로서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직분에 나는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가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는 이 마지막 스토리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는 첫 번째 스토리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수많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최선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참 불성실하다 라는 이미지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는 없어야만 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뭘 계획하시느냐? 구원을 계획하고 계시다. 여러분 14절 말씀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시매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지난주에 제가 3장과 4장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앞에서 이미 이야기한 것이 뒤에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제가 3장 7절 말씀을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4장 14절 말씀을 연결해서 읽어드렸던 적이 있어요. 3장 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모세를 리더로 탐탁치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기 시작하였다, 모세를 믿기 시작하였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그렇게 반응했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한 반응을 보인 것이고, 이 반응은 하나님께서 이미 3장 7절에서 약속하셨던 내용인 거예요. 그 약속하신 내용이 지금 성취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결국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의 리더십, 아무 리더십이 없던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을 부어주신, 그 부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본문이 14절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단순히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따르기 시작했다, 혹은 여호수아가 리더로서의 영향력을 펼치기 시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데,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해졌는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이 두려워한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 저희 교회는 이 여호수아서가 다른 분들과 좀 남다르게 지금 들리는 해를 맞이하고 있어요. 모세, 여호수아, 원로 목사님, 그리고 제2대 담임 목사, 이렇게 이어지면서 리더십 교체, 리더십 계승을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분이 오셔가지고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말씀을 전해주시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 동안 40년 동안 원로 목사님을 신뢰하며 따랐던 것처럼 제2대 담임 목사인 이강민 목사님을 여러분들의 여호수아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르십시오라고 얘기해주면 너무 속편하고 좋을 텐데, 제가 강단에서 그걸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엔 되게 애매하잖아요. 셀프 리더십 막 이러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애매한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이 본문의 내용을 리더십이 부여된 여호수아에게 드디어 리더십이 생기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저는 여호수아가 이때부터 리더십을 발휘한 거에 대해서는 인정, 오케이, 좋아요. 그런데 굳이 두려워한다는 표현까지 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저에게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묵상의 포인트였어요. 왜 굳이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셨을까? 주님, 왜죠? 왜 그냥 리더십이 생겼다,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따르기 시작했다라고 해도 되는데, 두려워하기까지라고 하는 이 리더십의 극대화된 표현을 왜 성령 하나님은 이 성경을 쓴 사람에게 성령의 영감을 부으셔서 이 표현을 넣으신 건가요?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할 수 없거든. 이렇게 강력한 리더십이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축복의 땅으로 인도할 수 없거든. 다시 말씀드리면 이 본문은 리더십이 얼마나 강력해졌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이 리더십을 여호수아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던 이 리더십을 저에게도 부어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중요한 거는 왜 저에게 이 리더십이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그 어둡고 때로는 우울하고 막혀있고 답답한 그 삶에서부터 하나님은 건져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건져주시는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 리더십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도 세우고 계신 계획은 구원의 계획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은 14절 이후의 본문에서 매우 선명하게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절,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지금 어떤 단어가 나왔죠? 증거궤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증거궤라는 단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계속 언약궤라는 단어로만 쓰였어요. 그런데 언약궤라는 단어로만 쓰이던 이 단어가 16절에 와서는 증거궤라는 단어로 모양을 바꿔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증거라는 단어를 쓸 때에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때에 이 증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증거계는 무엇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요단강 건너게 하겠다고 약속했지. 너네들 지금 어디 서 있니? 이미 요단강 건너와서 가나안 땅 초입구에 너희들 서 있지. 잘 봐. 나는 너희들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단다. 그것이 증거궤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너 물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 불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너 그대로 두지 않을 거고 내가 거기서 너를 건져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예요. 원로 목사님께서 40년 동안 목회하시면서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셨죠. 그 가운데 제 머릿속에 가장 강력하게 남겨져 있는 설교의 주제는 소저였어요. 구출해내다, 건져내다, 구원하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한 이야기만 생각하지만 성경의 이 단어는 위기 속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사용할 때 늘 사용되어졌던 단어였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건져내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기를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의 어려운 삶 속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자리에서부터 다시 훌훌 털고 일어나 새로운 삶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향해 달려가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계획이 이 증거계라고 하는 단어에서 등장을 한 거예요. 증거계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한 약속은 반드시 이룰 거라는 주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단어인 거예요.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밑줄 쳐보세요, 올라오게 하라. 올라오게 하라는 단어를 씁니다. 17절에서도 뒷부분에 보시면 요단에서 올라오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4장 1절부터 4장 10절까지의 시점은 요단강 가운데였어요. 그러니까 시점이 요단강 건너기 전, 그 다음에 요단강을 통과, 그리고 지금 11절부터는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자, 그래서 지난주까지 본문에는 요단강은 건너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요단강을 건너와서 뚝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미 건너온 나머지 백성들, 여호수아의 관점에서 아직 요단강 한가운데 서 있는 제사장들은 올라와야 도착할 수 있는 장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올라오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나 이 올라오라는 단어는요, 강대상에 올라오기 위해서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것처럼 위치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단어로만 쓰인 게 아니라, 구약에서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올라오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사용한 단어였어요. 제가 몇 군데 본문을 짧게 읽어드릴 텐데, 출애굽기 13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나 나올 때에, 이 나올 때라는 단어가 또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올라오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예요. 또 우리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사기 11장 13절에 보시면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서 대답하되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우리 개역개정에도 올라오다라는, 올라올 때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사사기 11장 16절에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자,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랐다는 얘기는 뭐냐면, 종노릇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종노릇하는 장소에서부터 탈출시키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내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오다라는 단어가 계속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동사로, 단어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 11장 16절에 보면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져주실 때에 어떤 단어를 쓰고 있느냐? 올라온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이 강력한 리더십을 주셨어요? 그러지 않으면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목이 고든 백성이고 너무 강팍해요.
그래서 이 정도의 강력한 리더십이 없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너무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 위치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리더십을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증거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올라오게 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을 원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걸 보여줘요.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또 하나 단서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바로 19절 말씀인데요, 19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실까요? 19절 짧은 구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치. 자, 맨 처음 뭐라고 나오냐면 첫째 달 10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달 10일은 니산월 혹은 아비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이런 걸 의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첫째 달 10일이 오늘 우리의 시간대로 바꾸면 3월 중순이에요. 딱 우리 지금 걸어가는 이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 달 10일 그러면 이거는 그냥 날짜 계산이 아니에요. 그냥 요단강 건너고 나서 오늘 날짜가 며칠인 줄 아니? 첫째 달 10일이야. 달력에 표시해놔. 이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올라왔죠? 첫째 달 10일입니다. 이들의 머릿속에 지금 스치고 지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있어요. 출애굽기 12장 3절에 보시면 첫째 달 1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양을 잡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유월절 절기를 드리게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첫째 달 10일은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펼치실 때에 문설주의 피를 바른 가정들은 죽음을,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신 그 구원해 주신 사건, 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를 준비하기 위해 제일 중요한 제물인 양을 취하고 양을 잡기 시작해야 되는 그 시작이 되는 날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에서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첫째 달 10일 그러면 유월절 절기가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유월절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묶음은 한결같이 등장하는 모든 단어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선명하게 보여주는데,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기적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건져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하나님, 우리 사업의 어려움에서부터 우리 좀 건져주세요. 저 직장생활 너무 힘들어요. 주님이 직장생활의 어려움 속에서 저를 좀 건져주세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좀 건져주세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들 안에 있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기 위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냐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지금도 구원을 계획하고 계신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가 더해져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만을 위한 게 아니라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구원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민자 최고의 영예상인 앨리스 아일랜드 상을 수상하고 오바마 2기 행정부에서 건축 과학 분야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또 미국 동부의 건축 설계 회사, 가장 유명한 건축 설계 회사인 팀 하스를 이끄는 하용록 회장, 목사님으로 우리에겐 더 잘 알려져 있는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 아마 접해보신 분들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혹시 처음 들으셨으면 예배 끝나시고 나서 주중에 유튜브에 하형록 목사 혹은 하형록 회장이라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이분에 대한 간증을 여러분들이 듣게 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예배 시간에 짧게 요약해서 좀 영상을 보여드릴까 하다가 이거는 짧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여러분들이 후에 보시고, 또 이분이 성경적 비즈니스를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룬 책이 있죠. P31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는데, 이건 잠언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자기의 경영 원리, 비즈니스 영업의 원리들을 정리해 놓으신 책이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직 안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꼭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이 KBS에서 한국을 빛낸 이 인물로 이 하영록 목사님에 대한, 회장님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방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지금도 제가 인상 깊게 남아있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분이 아침에 출근을 하면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제일 먼저 찾는 곳이 있는데, 그곳이 이 팀하스 회사 내에 있는 회사의 직원들과 그리고 그 회사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돌봐주는, 쉽게 말하면 어린이집이에요. 그 어린이집을 제일 먼저 방문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안아주고 그 아이들을 축복해주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으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신다는 이야기였어요. 미국 내에서 취준생들에게 이 팀하스라는 건설 설계 회사는 취업하고 싶은 회사로 1위부터 10위 안에 들어갈 만큼 굉장히 일하기 좋은 환경, 그리고 직장인들에게 너무 좋은 곳으로 취직하고 싶은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번은 이 하영록 회장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이렇게 복지에 신경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복음을 주셨고, 이웃에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너무 강력하게 심어주셨기 때문에 내 주변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흘러가기 위하여 나는 최선을 다해 내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돕고 그들의 복지에 신경을 쓴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영록 목사님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그 이웃의 주변들을 챙기는 이유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실현되기를 원하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주변에 있는 분들, 여러분들을 보실 때에 참 성실한 그리스도인으로 기억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시작은 결국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를 아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라면 나는 별로 믿고 싶지 않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구원을 주셨고 왜 복음을 주셨느냐? 그 복음이 흘러가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영광 돌린다는 게 뭘까요? 가끔 이런 배우들이 시상식에서 수상을 하고 나면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해요. 상을 받아야 영광을 돌리나요? 그렇게 되면은 직장에서 승진을 해야 영광인 거고, 취직을 해야 영광인 거고, 아이를 낳아야 영광인 거고, 돈을 많이 벌어야 영광인 거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어야 영광인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건, 영광은 그게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무겁다라는 의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가벼운 분이 아니다. 하나님 무거우신 분이다. 그 하나님을 알리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흘려보내는 것,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세종항의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이 지금도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화목해야 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갑작스럽게 울진에 화재 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참 어려운 시기에 힘을 다해 모으셔서 성교헌금을 올리셨어요. 이제 이 성교헌금을 400만 원 정도가 모여져서 이 성교헌금을 전달해 드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해서 두 교회 목사님과 통화하던 중에 호산나 교회 목사님이 어르신들이 식사를 제대로 지금 할 수 없는 환경이어서 컵밥을 원하신다. 막 엄청난 한 끼가 아니에요. 그냥 물 부고 렌지 돌려서 간편하게 빨리 먹고 또 나가서 일해야 되고 빨리 치워야 되니까 간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컵밥을 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너무 가슴이 아팠고, 이거를 물론 여러분들이 헌신의 힘을 다 모아서 이미 성교헌금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나누고 힘을 모아야겠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는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수요일 날 한 번 더 예배 나오신 분들과 함께 헌금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가 모였던 것보다 배가 되는
액수를 또 우리에게 채워주셨어요. 그래서 원래 전달하기로 했던 재건을 위한 헌금도 더 늘렸고, 이 마음 상한 두 분의 목사님을 위로하기 위한,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위로금으로 전달하는 목적으로 위로금도 드릴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고, 또 교회 스타렉스 트렁크에 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드실 수 있는 컵밥, 다양한 종류의 컵밥과 반찬을 구입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는, 이것을 받으시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성도님이 아니신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에게 이 작은 컵밥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계획이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알리고 경외하기를 하나님은 너무나도 원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와, 기적이야, 이게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리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 21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1절 본문은 지난주에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던 내용이었습니다. 만약에 자녀들이 우리 6절에 보시면, 4장 6절에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늘, 질문이 나왔죠. 그 질문이, 똑같은 질문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21절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질문은 똑같았는데 답변은 22절과 앞에서 언급된 7절이 달라요. 여러분들은 2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제가 7절을 읽어드릴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그래서 7절에는요, 언약궤, 그 다음에 물이 끊어진 이 언약궤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강조를 두고 있어요. 그런데 22절은 이스라엘이 많은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주 심플하고 단순하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앞에서 이야기한 7절과 22절의 두 개의 구절을 묶어놓고 어떤 말이 들어왔고 어떤 말이 빠졌느냐를 볼 게 아니라, 이 두 구절에서는 7절에서 이야기한 거를 22절에 이렇게 짤막하게 했다면 하나님은 이 두 개의 본문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전해주시려고 할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이스라엘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이냐라는 거예요. 이 돌들에 대해서 묶어둔에 대한 대답을 두 개를 같이 평행선으로 놓고 보면 결국 또 하나의 질문이 나와요. 그게 뭐냐? 누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은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언약궤와 함께 요단강을 통과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24절에 나옵니다. 우리 24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자, 여러분 보시면 이는 땅의 모든 백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사람들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의 모든 백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는 이방인 플러스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명한 의도와 뜻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기생 라합 이야기를 들을 때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다. 뭐 한 거냐면 하나님의 손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교회가 회복을 넘어 기적을 부흥을 경험하는 기적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이 때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위대한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진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왜 이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당위성이 있어야 돼요. 주여 기적을 주옵소서. 왜?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잘 먹고 잘 살고 싶어요. 만약 그것이 우리의 명예를 위한 거거나 그것이 우리가 권력을 잡기 위한 거거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기적을 꿈꾸고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 날마다 간증거리가 끊이지 아니하는 성도의 삶을 왜 꿈꾸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는 진짜 우리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인 것을 알려야 될 필요성이 너무나도 강력한 시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차별금지법 얘기 앞으로 또 계속 나오겠죠.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것을 단순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지금도 얼마나 섬세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신지 한꺼번에 다 알면 좋겠지만 먼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흔적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강하신 손이 드러나기 시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주변에 있는 이들이,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이 강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의 기적을 향한 갈망이 필요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내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명예를 얻고 내가 권력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 땅의 모든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플러스 이방 사람들까지 다 들어갔다면 두 번째 나오는 너희가 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기적을 행하셨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얘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고,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저는 그보다 더 중요한 단어는 앞에 있는 항상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 저 하나님 경외합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대부분 부분적 경외가 많아요. 내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셨을 때, 그때 경외해요. 부분적 경외해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항상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 교회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기적을 행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사업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많은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이는 척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경외하는 척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내가 내 삶에 하나님을 경외하느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내 삶에 모시고 살아가느냐.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내가 그분을 모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일까? 모신다는 건 그거거든요. 의중을 묻는 거죠.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부분적 경외와 경외하는 척을 너무 많이 해서 하나님을 모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겸비될 때, 이 두 가지를 선명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 안에 기적이 넘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기적, 간증거리가 끊이지 않으시는 삶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해요. 왜요?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이 어떤 분인지를 모든 세계 열방 가운데 알리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드리고 이것을 삶 가운데서 재현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요단강의 마지막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뜻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 단어들을 통해서, 때로는 문맥을 통해서, 상황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은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알리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눴습니다. 요단강의 마지막 퍼즐이었지만 이 마지막 퍼즐은 앞으로 정복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원리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2년 함께 정복합시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들의 신비에 새기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바로 알아서 오늘 함께 나눴던 이 말씀의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흘러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